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 강론 17권 9230쪽입니다. 12장 생활교훈의 우월성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교훈의 우월성은 그 21장부터 시작한 내용, 어, 복음신앙의 우월성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그 10장까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신분상 우월성과 예수님의 사역상의 우월성을 알려줬고요. 그 신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또 살아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승천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제사, 그리고 성막, 그리고 재물,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어, 자기 자녀들이 육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떠한 행동도 어,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음, 음, 능가할 수가 없고 또 보충할 수도 없다. 이제 이 말씀이 10장까지 나타났죠. 그러므로 이제 11장부터 13장에 그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11장에서 신앙 행위의 우월성을 믿음을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 전체의 내용들을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보시는 것처럼 생활 교훈의 우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고 유다 지파를 따라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오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정한 시기까지 거기서 이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 통치가 이제 12장에 오면 한 가지 한 개념만 좀 소개를 하면은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 징계는 이제 13장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어, 그리스도가 피는 아버지께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을 찢으면서 그리스도가 자신이 흘리신 피를 아버지가 순수하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랬죠. 그 깨끗한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갔고, 그리고 그 몸은 어디 가서 이제 버려지느냐면 영문 밖에 가서 버려지잖아요. 그 영문 밖에 버려지는 그 몸이 바로 이제 12장에서 말하는 어, 그 징계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게 12장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생활 교훈의 우월성을 한번 보시면은요. 9230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시내 산에서 율법의 계명을 비롯해 율례와 규례를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활하도록 하셨다. 여호와 경외가 목적이죠. 자, 19장 여러분들 아시죠?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보면은 언약을 신해산 언약을 수립하셔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10가지 계명과 그다음에 율례를 먼저 주시고 규례를 주시는 내용이 31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생활 교훈의 우월성을 통해 증거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3절이 먼저 믿음의 행위를 권고함으로 증거하고요. 이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인간의 행위와 반대되는 말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 뭔가 어떤 다른 것하고 섞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자, 근원은 물론 창세전이겠죠. 그게 13절까지 믿음의 행위를 권고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9절 보면 거룩한 생활을 권고합니다. 즉, 거룩한 생활이 이제 같이 고난 받는 겁니다. 그 고난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타난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활 교훈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가 목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율례와 규례가 나온 거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 그게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때 징계는 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율례의 많은 규정들이 또 그 규례의 아주 상세한 규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가 바로 생활 교훈의 우월성에서 함께 고난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문 밖으로 자기 몸을 버리는 바로 그 삶과 관련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활 교훈의 우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한쪽 가로 일을 해보면 믿음의 행위를 공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믿음의 행위는 그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그 교회의 성도로서 수치를 당한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 성도로서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바로 뭐의 증거냐 하면 어, 그 수치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수치를 즐거움을 위해 참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인데요. 이거 매우 그 히브리서의 요절이기도 하죠. 12장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우리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완벽하게 온전케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봤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케 하는 주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인데 그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참게 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앞에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전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디에 앉으셨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고생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만 이제 바라보게 하셔야만 이제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행위를 공고함과 관련해서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231페이지. 9231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섭리하셨다.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산으로 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순양을 제물로 삼도록 하고 이제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순종하도록 섭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때 순종은 조금 전에 12장 2절에서 읽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고 그 앞에서 즐거움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이 사건하고 관계가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이삭을 바치는 거. 참 언약 자손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물, 유일한 증거가 이제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해석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살려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여호와시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우리 능력대로 준 게 아니라 사라와 자기 능력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살려낼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반드시 가는 내가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내용으로 보면 그걸 확신을 가지고 고난에 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12장에 나타난 생활 교훈의 우월성입니다. 참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실 때 이게 유대주의를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주의는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가 하는 것에서 내가 뭔가 첨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첨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 자기중심적인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자신에게 좋을 대로 모든 말씀과 상황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주권에 대한 복종, 그게 어떤 수치스러움과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게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 좋은 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본성, 거기에 뭔가 보태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신앙을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 이게 바로 유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건 유대주의고 이건 유대주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씀을 인내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투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일상사는 아마 이렇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은 뭐 누가 막 수치를 주는 그런 뭐 시대도 아니고 그런 문화도 아니지만은 뭐 일상생활에서 좀 무시당한다 싶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여건이
저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모멸감을 생긴다. 뭐 교회에서 왜 그런 일까지 일어나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일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장면 자체가 바로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징계도 받고 하나님께서 연단도 시키죠. 징계의 강조는 히브리서라면은요, 연단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 다음에 무슨 내용이냐면 야고보서죠. 그 야고보서가 이제 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에 나타난 야고보서 주제가 세속주의죠. 네, 세속주의에서 세속주의를 배척하도록 하는 바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그 1절에서부터 14절 아브라함 사건을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타난 내용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하고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접근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읽고 확인하고 본문의 내용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2장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본문에 꼼꼼하게 읽어가다 보면 어떨 때는 똑같은 낱말도 나와요. 똑같은 낱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상황이 연결되기도 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쪽 방면으로 생각을 못 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이제 공부하면 돼요. 생각해보고, 또 그러면 다른 것하고도 연관시켜보고, 그 히브리서 지금 12장이니까 지금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11장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12장이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11장과 연결해서 보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부분을 다 봐야 돼요? 그 히브리서를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해 온 거고요.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공부인데 방법이긴 하지만 이 많은 과제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이 방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이 어떻게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와 관련이 되고 나아가서 그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계시 사건이 되는지를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딱 일치시켜서 그 나타난 본문에 있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누구의 존재 계시? 여호와의 존재 계시. 이렇게 연구들이 될 때 이제 이 저자가 의도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계시라는 말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주는 또 교회의 투쟁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 동역자 협회의 이제 포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여호와 계시라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이런 이제 반론과 같은 또 공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 신학이 진짜 여호와 계시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바로 성경 권위를 그렇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또 드러나게 되리라 봅니다. 아직 이 일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 내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앞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맞다고 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안 하게 되든지, 아예 관심 없이 안 하게 되든지, 하게 되면 맞다고 인정해 줄 건지, 또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거는 너무 시간을 많이 요하는 우리로 말하면 약간 어려운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나오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음, 종이를 매여서 이게 세 번째 단락이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첫 100페이지가 만 페이지인데 만 페이지라고 본다면은 적어도 10분의 1만 10분의 1 10장에 한 번씩만 나온다 하더라도 몇 개가 되는 거죠, 이게? 100개에 한 번씩 나온데도 1000개가 있는 거예요, 1000개가. 만 페이지니까. 그렇죠? 만 페이지 100개. 네, 100개. 100분의 1로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100개가 나오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관계. 그렇게 공부해야 될 내용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100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안내해주고 있는 성경 신학의 그게 100개가 다 연결이 된다는 말은 점점 어디로 확대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어디까지?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개정된 성경 강론 1권에 보면 모든 그 대부분의 신약 근거를 어디로 많이 잡아요? 네, 계시록으로 잡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 부분만 그런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쎄 뭐 올해 계시록까지 갈 것 같았는데 이번 학기는 또 못 갈 것 같아요. 신약은 이제 월요일 반은 그래도 이제 우리 12월 11일 그리고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뭐 저녁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수업은 하지 않고 방법을 알려드렸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이 연구가 과연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12월 25일 날 밤에 7시에 그때는 좀 물론 솔직하게들 얘기하시겠죠. 이것까지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꼭 누군가가 앞으로 해줘야 되고 꼭 해야 이 성경 강론 전집, 성경 신학 총서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9239로 가겠습니다. 9239, 거룩한 생활을 권고하는 내용인데 9239에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시내산에서 거룩하게 하는 성화 규례를 명하여 불결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섭리하셨다. 그 요약을 좀 보면은요. 거기에 14절에서부터 17절이 거룩함을 쫓아 불결 및 불의함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주고요. 시내산에 가까이 이르는 자는 바로 죽이라고 얘기하고 했던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존하는 나라를 은혜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내용이 이제 12장 내용이거든요. 자, 그 내용의 근거가 뭐냐면 레위기서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시내산에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 규례를 명하여 불결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권고함이라는 여러분 이 주제를 그냥 성경 본문을 읽으면 딱 나올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고 요약을, 여기서 일단 단락을 나누자.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들을 뭘로 잡을 거냐. 이걸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다 갖다 붙이자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목은 어디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어떻게 해요? 교회 투쟁 유대주의와 관련된 주제를 잡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이 되겠구나라는 그 틀 속에서 이 제목을 단 거란 말이죠.
거룩한 생활을 공고하도록 하신다. 그런데 거룩한 생활이라고 딱 잡고 보니까 이 내용은 구약의 언약한 내용이 뭐 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구약의 언약한 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구약의 어떤 부분에 거룩한 생활을 공고하는 게 나올까? 아, 몇 장 몇 절도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신의 산에서 주신 신의 산 언약 속에 성화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 그 자체가 성화가 거룩이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생활의 공고가 거기 나오는 거구나. 거기 나오는 거리 성화 규례 선포 내용을 탁 봤더니까 신체, 뭐 문둥병, 유출병, 아론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불결한 생활에 대해, 성결한 생활, 불결한 생활, 제사장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절기는 어떻게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신년에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하지만 다시 27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업무를 받아주신다는 이 내용을 딱 포괄해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의 근거를 탁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 근거를 신약, 구약에서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이 작업이 그냥 여러분 앉아서 그냥 턱 보면 턱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쓰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강론집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 개론 구조가. 그렇게 개론 구조가 잡히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성경 강론집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내용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말은 성경 본문 내용을 모른다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묶어도 안 되고 이렇게 묶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제목을 달아도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제목을 달아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은 상위에 있던 주제인 뭐까지 영향을 줘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라고 했던 것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밑에 본문 내용들이 받쳐주질 않으면은.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딱 단락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말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가 거룩한 생활을 공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내용과 앞에 나온 내용으로 연결해 볼 때 이것은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된다. 이렇게 저자는 어느 부분이라도 다 연관시켜서 히브리서의 주제인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른바 실력이면 실력인데 이러한 성경을 전체로 보는 실력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 않으면 성경신학 총서는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라는 것. 이제까지 계속 들었던 그런 공부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자, 13장으로 가볼까요? 9249 보겠습니다. 9249. 9249. 교회 생활의 우월성이에요. 교회 생활의 우월성. 본문에 가서 좀 제가 미리 메모되어 있는 내용 보니까 12장 이제 28절 앞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 개념을 12장에서 하나 생각을 해보면 13장에 오면 교회 생활의 우월성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다?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에 가 계신 그곳, 거기에 있는 통치국가. 이제 그게 교회 생활의 우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그리스도가 당하신 어떤 그 수치스러움을 무엇으로 받는? 즐거움으로 받는 차원인 거죠. 그럼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암굴에서, 토굴에서, 그 다음에 매 맞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뭐죠? 톱으로 켜는 그런, 그야말로 학살 당한 거죠. 그런 어떤 무서운 상황에서 교회 생활의 우월성이라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의 근거가 어디일까요? 9249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시내산에서 율법의 계명을 비롯해 율례와 규례를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언약 수립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면 교회 생활의 우월성은 하늘에 있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성취가 됐는데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무섭게 임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 주위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한 그 상황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놨던 법을 모세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계명과 율례의 규례가 이렇게 이해하면 뭐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죠. 누구에게? 얼마 전까지 바로 밑에서 살던 종살이 하던 자들에게. 그리고 그대들에게는 왜 줬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 누구 자녀이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 방식대로 내가 관리하겠다. 이 법은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준 적이 없다. 이건 꼭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월함이 있어요. 아무리 이집트의 그 바로 밑에서 삶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 뭐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어, 누가 주신 법과 누가 약속한 나라는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만 그런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우월할까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그 삶 전체 또 그 보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그러할까요? 전부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으면은 받았던 율법을 내 임의로 쓰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걸 유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유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노력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규모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대로 계명 율례 규례를 받듯이 지금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주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받게 되는데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하나님 존재에 맞춘 것만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 신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그렇게 보는 것이냐? 그게 이제 마지막에 창세기를 보고 계시록을 보는 방식이다. 그게 어떤 방식이냐? 그걸 보는 방식을 예로 하나 든다면은 히브리서 13장을 볼 때 반드시 출애굽기 예를 들면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3장이 아니라 뭐 저자한테 제가 여쭤봤다 그랬잖아요. 왜 요 구절만 굳이 근거가 됩니까라고 하니까 나는 사실 원래 신약을 쓸 때는 구약 전부 다 갖다 붙이고 싶고 구약을 쓸 때, 신약을 쓸 때는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 다 넣고 싶었다. 하지만 달려있는 제목이 독자들에게 내가 제목을 그렇게 요약했기 때문에 요약된 제목과 관련된 부분만 내가 소개를 한 거다. 그게 구절일 수도 있고 범위가 넓어진 것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여호와 계시가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히브리서 13장을 교회 생활의 우월성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구약의 언약한 것이 이루어져야 여호와 계시가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는 분이니까. 그러면 구약의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느냐? 그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가 이루어졌다. 정말 그러냐? 난 그렇다 생각을 하고 안내를 해줬는데 그럼 당신이 확인해 봐라.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25절까지 본문 내용을 다 파악해요.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핵심 내용이라는 걸
끌어냅니다. 얘를 요약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 본문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본문의 뜻에 맞추어서 이제는 뭘 골라내야 돼요? 자, 13장, 히브리서 13장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면 교회 생활의 우월성이니까. 그러면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에 나타난 내용들 중에서 교회 생활의 우월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부분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서 세웠고, 자, 여기서 투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유대주의가 나오고, 그러므로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걸 일단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의 근거를 보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 중에 교회 생활의 우월성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19장에는 이런 부분, 20장에는 이런 부분, 21장에는 이런 부분, 23장에는 이런 부분, 24장에는 이런 부분, 25장에는 이런 부분. 적어도 장마다 뽑는다 하더라도 19에서부터 31이면 저게 몇 개 나오죠? 몇 장이 몇 개인 거예요? 예, 12개잖아. 12개 장에서 한 부분만 뽑는다 해도 한 절씩만 뽑는다 해도 그게 몇 개가 돼? 12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교회 생활의 우월성과 연관이 딱 되면서 그렇게 연관이 되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누구 계시가 목적이 맞다.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 맞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락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 방식을 따라서 성경신학 총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이제까지 그냥 듣고 신앙생활 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25일 날은 어 제가 사전에 좀 이 질문지라든지 이런 걸 좀 드리고 이제 저자를 제가 모실 생각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이렇게 소개를 한 건데 이 의도가 맞는 건지, 뭐 제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 전 그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열려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이 이제 그날은 세미나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안내는 해드리지만 이걸 사전에 준비해 와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는 하진 않았어요. 진짜 세미나가 되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적어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발표를 해야 돼요. 지금은 발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내가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9250으로 가볼까요? 사랑과 복종을 공고함. 자, 그럼 아까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뭐가 누구 앞에 복종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데 아니 너무 재밌어요. 이것만 막 어느 정도만 알아도 그 어, 출애굽기 앞부분에 이제 율례에서부터 규례를 수여하는 내용에 보면 그 복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상세한 방법들을 성막이든 제사장이든 그 다음에 제물이 이제 레위기 가서 나오네요. 성막하고 제사장이든 제사 규례 미리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주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 가서 알려주는 거니까 다 나와요. 그 성막, 제물, 제사장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예, 하나님께 복종하는 내용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맥락에서 9250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따르는 율례를 명하여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명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럼 이웃 사랑하는 것하고 성막에 가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드리는 것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가 연결이 돼요? 율례와 규례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것하고 연관이 당연히 돼야 되죠. 당연히.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도와 문안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9260에 가볼까요? 9259 밑에서부터 마지막 문장부터 볼게요. 마지막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가로막힌 바닷가에서 부르짖게 하여 응답해 주셔서 광야로 건너가 대열을 정비하고 진행하도록 섭리하셨다.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18절. 여기 보면 14장 내용은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는 내용이고요. 15장은 여호와 갈라지게 해서 홍해를 통과하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가서 여호와께서 투정하죠. 그때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15장 22절에서부터 16장까지고요. 그러니까 투정함에도 불구하고 17장에 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대로 17장에는 아말렉 전쟁에서 패하게 합니까? 승리하게 합니까? 첫 전쟁이잖아요, 이거. 승리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회중의 대열을 정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용들이 연결이 참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 찬양해요.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여호와만 바라보면 좋죠. 근데 목마르다고 그 찬양했던 그 똑같은 입술로 혀로 이제 힘드니까 뭐하러 여기 데려왔느냐. 죽일 데가 없어 데려왔느냐라고 또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 아말렉을 붙여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뽑아놓은 내 군대다. 바로 전쟁에 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대열 정비를 시키는 내용이 바로 18장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하고요. 마지막 문안 인사, 기도와 문안을 당부하는 내용하고를 연결을 시켜. 이것도 참 재밌어요. 그냥 성경 끝에 그냥 서신서에 그냥 인사가 나온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13장을 읽어보면은 그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자, 뭐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깊은 내용이니까요. 음, 가령 13장 20절에서부터 21절은 온전케 하여 뜻을 행할 것과 즐거운 것을 이루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22절에서부터 23절은 권고의 말을 용납하라고 당부하면서 상면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처럼 이 기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낸 말씀이다?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4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인도하는 자와 성도에게 무난하고 서로 무난하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받아들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인도하는 자들을 기꺼이 그들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바른 말씀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서 공부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당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흥미로워요. 뭐 여기에 무슨 뭐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결해 봐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 15, 16, 17, 18 그 내용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앞뒤 내용을 에,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받는 이 기록 내용을 받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문안을 당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서 결론은 누구 계시로? 예,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사역의 영광의 계시, 여호와 계시로 그걸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13장 1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 근거 한번 볼까요? 8이 6, 7에 가시면 8, 2, 6, 7에 가보시면 어디가 나왔어요?
예, 어디 나왔어요? 말라기 나왔죠? 말라기는 큰 구조로 크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패망과 회복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은 누가 온다는 약속이에요? 예,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인 거죠. 자, 한번 보면 9267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로 첫 언약에 속한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타락한 유대주의자들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통해 이제 앞에서 살펴봤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이제 말라기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고 말라기 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와서 믿음의 주가 되셔야만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의 주가 되셔서 완벽하게 언약의 사자로 오셨을 때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했던 모든 법을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으로 유대주의를 완벽하게 극복해 갈 수가 있다. 바로 그분이 믿음의 주이시고 십자가 앞에서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셨던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아우, 7시 정확하게 50분이네요. 우리 20분 쉬고요. 8시 10분에 야고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